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그 마음 그대로 전달받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먼저 1예배 드리면서도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하는구나. 자녀의 연약함, 자녀의 부족함을 그것만을 주목해서 이 아이들의 미래와 장래 하나님이 하실 그 거룩한 형상으로 보지 못하고, 혹은 배우자의, 혹은 부모의, 혹은 서로 간에, 가족 간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내 안에 그 시선이 회복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기를,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하실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브라가 중창단 이렇게 고백했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대여 힘을 내세요. 자, 이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하실까요? 시작. 그대여 힘을 내세요. 쑥스러우신가요? 한 번 더요. 그대여 힘을 내십시오. 어제는 우리 안수집사회 주관으로 교회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타이틀은 안수집사회 바자회였는데요. 보니까 온 교회, 온 성도님들이 총 출동해서 권사회부터 많은 또 주일학교까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섬겨주셨습니다. 사진 좀 준비해놨거든요. 그래서 어제 교회 주차장에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의 시간, 잔치를 잘 보냈습니다. 저희도요, 얼른 내려가서 딸기잼도 사고요, 맛있는 떡볶이도 먹고요. 여러분, Y라는 그 아이들이 보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전집이 여보 몇 권이었죠? 꽤나 많은 어마어마한 양이었어요. 그 책을 저희가 단돈 2만 원에 전 세트를 구매했습니다. 빨리 간 사람의 특권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깨끗하게 보고 다음 바자회 때 다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3만 원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이에요.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신가요? 그럼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혹시 우리의 가정이 안녕하지 못하다, 평안하지 못합니다. 여기 가정에 상처가 있고 깨어짐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과정이고요. 더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가기 위한 그 과정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혹은 상대방의 연약함을, 우리 자녀와 배우자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긍휼의 눈이, 긍휼의 시선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진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순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정의 원형, 가정이 원형으로 회복되어질 때는 어떤 기능이 있었는가를 좀 말씀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가정은 성전입니다. 가정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가정은, 우리 열방교회 모든 가정은 성전이라는 것이죠.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생각을 좀 계속 정리하고 때때로 생각나는 그 장면들, 걸었던 길들 좀 정리하면서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국 튀르키의 이슬람이든 그리스의 정교회이든 이탈리아의 로마 카톨릭이든 그들이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하고 고민해 봤을 때 다른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럼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제 눈에도 수없이 많이 보였고 우리 함께 갔던 팀원들의 눈에도 수없이 많이 보여졌던, 화면에 좀 띄워드릴까요? 대성당이나 혹은 모스크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성당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모스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 말은 성당과 모스크를 지금 제가 건물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과 더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담겨져 있는 건축물들. 막상 앞에 서면 저 웅장함 앞에 압도되어지지만 신비로움을 넘어서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여러분 그리스의 정교회와 그리고 로마 카톨릭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기독교라는 범주 안에는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과연 이들이 정말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질만 한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매우 우상적이고 매우 미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건축물들을 끝없이 우리는 보고 돌아보았습니다. 더 화려하게, 더 크게 온갖 의미를 부여해서 만든 건축물들. 모스크는 그렇다 치죠. 그러나 교회마저 스스로 보편적 교회라 말하며 캐톨릭이라 칭하는 이 교회들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 교회인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여길 것은 건축물로서의 어떠한 성전이 아닌, 에베소 2장 22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선언하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이 되기 위해서요? 앞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앞에 구절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였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 간다고요?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순 기능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교회 역시도 성전으로서 갖고 있는 순 기능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죠. 그럼 가정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감당해야 할 기능은 우리 가정에 주님을 모시는 것, 우리 가정에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인 성전은 어떠한 특정한 장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고 그것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는 약속을 통해, 그렇게 하심을 통해 이제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성전 되었음을 몸소 보이셨고 나타내셨고 이미 이루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성전의 시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 또 모세를 통해 짓게 하셨던 무엇입니까? 회막, 장막이었죠. 그러한 장막, 그러한 회막이 원 기능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의 원 기능은 다시 말하면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 교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를 여러분 왜 들으시고 찬양을 왜 하시고 왜 기도하십니까? 이 자리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라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이 아니던가요?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자리,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내 영혼이 만나는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의 말씀처럼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그의 여인의 질문을 통해 예수님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이 여인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이 뭐라 답하셨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조금 배경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남유다가 멸망되었을 때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귀한 명령을 내려서 돌아가라 하였을 때에 70년 만에 돌아오죠. 70년에 돌아올 그때에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그 일에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동참시켜달라 요구를 했었어요. 우리도 그 일에 동참시켜서 우리도 이스라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해달라 했을 때 거절을 당합니다. 너희들은 이 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절을 당하죠. 그러니 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만의 성전을 짓겠다. BC 322년에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약 2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유지되어 오다가 BC 129년에 파괴되어 멸망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후대인인 예수님과 마주하였던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그 역사의 후대인으로서 여전히 이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고 여겨왔고, 우리 조상들이 신성시하며 여겨왔던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있고, 그럼 과연 어떤 예배가 합당한 예배인가를 물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디서 예배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셨건만 오늘날의 교회는 여전히 교회를 더 화려하게, 더 건축을 크게, 사람들이 이곳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착각하게 만들 만큼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을 앞다투어 짓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교회당 자체는 이제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곳에만 머물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성전은 우리의 몸,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가정이 성전되었습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이 머무시는 곳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올 한 달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광고드린 것이 무엇이죠? 가정예배 드리시고 가정예배 드리신 사진을 보내주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표현이자 고백인 것이죠. 이제 5월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 매월 최소 한 번 이상, 할 수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정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예배는 이렇게 형식을 갖춘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했던 예배 요소 중에 하나는 의외로 여러분 먹는 것이었습니다. 떡을 떼고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하고 교훈한 이후에 일주일 만에 모여서는 함께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 꼭 음식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부부간에 또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식탁의 교제를 나눈 이후에 우리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 교회에서 안내해 드리는 대로 말씀도 나누시고 찬양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해보시기를 권면드리고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몸이
이제는 새로운 성전으로 주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이 세대의 사람들은 돌로 지은, 건물로서 지은 특정한 장소, 건물에서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러분, 가정은, 교회는, 성전은 오직 모퉁이 돌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나눌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행음과 당파로 분열되어졌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리고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교회여야 함을,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확인할게요.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위에 사도 그리고 선지자들이라는 터가 세워졌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교회로서 세워졌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성전은 이제 곧 우리의 몸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그 성전의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야 함을 바울은 이야기할 때에 결국 성전의 중심은 모퉁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그리스도인에게 불려지는 그 새로운 이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가정예배 사진을 미리 보내주신 분들이 좀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더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가정예배를 드리시고 사진을 보내와 주셨어요. 감사하고요. 여러분 더 보내주십시오. 가정마다 꼭 한 장 이상 보내주십시오. 가장 잘 나온 사진들을 인화해서요, 우리 교회에 곳곳에 좀 붙여놓을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열방교회를 이루고, 이런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열방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요. 그래서 이런 문구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다음 화면에 좀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가정의 위기는 곧 교회의 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가정의 위기들을 피부로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가정의 위기는 그저 가정의 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 교회의 위기는 세상의 위기이죠. 그런데 이 말을 잘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런 말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정이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면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서는 열방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벌써 2년 전의 통계인데요. 23년도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750만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정의 숫자의 3분의 1 이상이 이제는 1인 가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도 종종 봤었는데요.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제목 자체가 굉장히, 우리 친구들도 봤어요? 나 혼자 산다 봤어요? 어땠어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죠? 나 혼자 사는 연예인들 보니까 나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한 번쯤은 부모님을 떠나, 아직 너무 어려서 거기까지 생각 못 하셨죠?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들이 혼자 사는 거에 대한 로망을 많이 키워주는 것 같습니다. 그거 자체가, 독립하고 혼자 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요. 또 이런 프로그램 말고도요, 이제 이혼하신 여러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서 또 함께 웃고 즐기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혼자 사는 그 연예인들을 보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야기하다가 결국 주제가 하나로 귀결되어지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 혼자 사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결국은 어떻다는 걸까요? 외롭다, 고독하다, 이런 메시지가 그 안에 다 깔려 있더라고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과 그 사람들의 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많이 외로워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프로그램 후원부로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또 결혼에 이르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혼자 살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설계도에 하나님은 한 몸을 이루도록,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것은 사람의 관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생각, 곧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떤 뜻이요? 가정을 이루라 라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 세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있죠. 거스르고 있죠. 어떻게 해요?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했더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명을 얼마나 강하게 합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일을 허용하여서 동성 가정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니까요, 지난번에 나눴던 이야기를 잠깐 한 번 더 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지구촌 전 세계는 성 문제로 뜨겁고 이슈화되어 있죠. 몇 가지 좀 뉴스를 띄워드리면, 뉴스 타이틀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아이들 울어도 괜찮습니다. 원래 통합 예배 때는 소리도 지르고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여러분은 저만 보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글씨가 좀 작은데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여자부 수영 경기에 남성이 성전환을 해서 경기를 뛰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기록을 다 갈아치운 거예요. 하나님이 남녀로 나누어 놓은 것을 굳이 사람이 이 벽을 허물겠다는 거예요. 남녀의 구분을 허물어서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든 세상에서 자신들이 그것을 자유라 말하고 권리라 말하여 본인들이 원하는 뜻대로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자행되었더니 어떤 부작용들이 나옵니까? 생각지 않았던 수많은 문제들이 더 야기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는 신기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과연 기분이 좋을까요? 내가 해냈다라는 성취감이 있을까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하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중에 지난번 나눴던 이야기죠. 영국 대법원에 하나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화면에 지금 보여주시는 대로 영국 대법원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일은 오직 생물학적으로만 가능하다라는 판례를 내린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죠? 태어날 때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 태어날 때 남자의 생식기를 가지고 몸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그 사람은 남자야 라는 판례를 내린 거예요. 너무 기쁜 소식이었지만 이게 당연한 일이고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이 일로 인하여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세상은 혼란에 빠졌어요. 다음 기사도 좀 보여주실까요?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생물학적 여성만 여성이라고 판례를 내린 영국 대법원 때문에 스포츠계에는 파장이 일어났다. 파장이 본격화되었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인데 세상은 지금 아우성이라는 거예요.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성전환 여성이 여자 축구에 출전할 수 있는지를 신중히 재검토하기로 했대요. 혼란이 일어난 것이죠. 영국 총리가 입장을 바꿨어요. 원래는 여성도 남성이 될 수 있고 남성도 여성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 입장을 바꾸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혼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이 말하는 혐오가 아니에요. 남자가 여성이 되고 싶고 여성이 남자가 되고 싶다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성전에
원기능, 가정의 원기능,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한 영혼의 원기능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가정이 깨어질 때에, 다시 말하면 100%는 아닐지라도요, 대부분의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 남성이 여성 되고 싶고 여성이 남성 되고 싶은 일의 배후에는 관찰하고 추적해 보았더니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이,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깨어져 있는 원 가정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배경 속에서 자라왔다는 것이죠.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게 얘기해 볼까요? 아빠가 가장으로서 아빠의 역할을 해주지 못할 때, 엄마가 엄마로서 가정에서 엄마의 역할을 해주지 못할 때, 그 모든 어려움과 상처들은 자녀들이 고스란히 받고요. 이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로 표출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 정체성의 혼란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온전한 가정을 지키고 세우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가정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사랑하기에도, 사랑만 하기에도 너무나도 부족한 곳이죠. 초대교회의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졌던 건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자신의 집을 내어주었던, 번듯하게 지어진 성전 건물이 아니라 허름할지라도 자신의 가정을 오픈하여 교회로 세웠던 헌신하는 가정들. 빌립보의 루디아의 집이 그랬고요.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의 집이 그랬고요. 마가의 다락방이 그랬고요. 수많은 성도들의 집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장소를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가정을 내어주는 작은 모임이었고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였기에 교회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도 부흥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와 동일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체를 바라보는, 여러분, 저 사람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 지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온전한 교회,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곳은 로마에 있는 판테온이라는 신전입니다. 이 신전은 이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고대 로마에 지어진, 지금까지도 불가사의할 만한 건축물로 기록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돔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돔의 직경 길이가 무려 43m입니다. 43m 길이의 돔 형태인데 가운데 기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로마에서 이러한 건축 기법으로 건물을 지은 것 자체가 불가사의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 기술로도 쉽지가 않답니다. 그것을 수천 년 전에 만든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갔을 때 가이드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수많은 지진이 있어서 많은 신전들이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있어서 폐허가 되었죠. 그런데 이 건물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가이드께 물었더니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하네요. 벽을 긁어냈더니 벽 안에 벽돌을 덮고 있는 또 하나의 층이 존재했는데 그것이 화산가루, 화산재로 이루어진 것이래요. 그래서 이 화산재가 건물을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하게, 더 견고하게 꽉 붙잡아줘서 어떤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지지를 않는다라고 가이드의 설명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이제 하나의 신전이지만 건물로서 비유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부품이 서로를 잘 붙잡는 결속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본당에 가운데 기둥이 없잖아요. 기둥이 없는 것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지금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천장에 보가 있습니다. 길쭉한 가로 보가 기둥과 기둥 사이를 지탱하며 꽉 붙잡아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결속력을 지키는 비결은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도대로 잘 시공을 하고, 다시 말하면 잘 조립되어지고 또 시간이 흘러서 더 견고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정으로 비유할게요. 조립이 되어지고 공정이 시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저는 가족 간의 대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대화는 너 오늘 뭐 먹었니? 너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오늘 뭐 하고 왔니? 정보를 공유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서로의 감정을 아는 것,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는 것, 무엇이 힘든지를 아는 것,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를 돌아보는 것.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가족 간에도 가치관이 다를지라도 서로 나의 모난 부분이 깨어지고 깎여져서 맞춰져 조립되어지는 과정이 저는 대화를 통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그 시간 안에는 인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겠죠. 건물이 결속력이 흔들릴 때에 결국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첫 신호는 가정의 대화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보실까요? 얼마나 많이 부부간에 대화하시나요? 자녀들과 얼마나 대화하시나요? 얼마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시나요?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대화가 사라지고 함께하는 시간이 사라지고 있다면 경계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결론도 이것과 동일하지 않을까요? 교회는, 가정은, 성도는 서로 연결되어 든든히 붙잡고 있을 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한 구절만 더 보실게요.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생명나무의 가지로서 접붙어 있는 것처럼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얻고 열매를 얻게 되는 것처럼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때에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진액을 얻게 되어 생명 있게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서로 우리가 연결되어 붙어 있대. 어디로부터요? 모퉁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렇게 연결되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 가정,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좀 나와주실까요? 여러분 찬양 중에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우리 가족을, 지체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우리 옆에 사람 손을 좀 잡고 부르실까요? 가족 간에, 동성 간에,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손을 잡아주시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실지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녀들과 함께 앉아 계시면 자녀를 부모님 사이로 좀 앉혀주셔서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혹은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학생들도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거거든요. 먼저 이렇게 기도할까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 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품 안에 있는 동안에 주의 말씀과 교훈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져 우리의 자녀들이 언젠가 우리의 품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의 인생길에 등불 되어지고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빛이 되어지는 경험을 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순종하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아이들,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아이들 되어지도록 함께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실까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서 우리가 부모님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의 고된 수고와 그 살아오신 고된 인생의 나날들을 주님께서 수고하였다 말씀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애씀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우리 부모님 더욱더 귀한 믿음의 부모님으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어지는 우리 부모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 평안함이 없으십니까?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을 만나는 성전 되어진 우리 가정 되어지도록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열방 공동체 가운데 이토록 귀한 가정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부모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로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에 이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빛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언젠가 우리의 품을 벗어나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이 아이들이 길을 잃었을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들려주셨던 그 진리의 말씀들이 이 아이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그 어두운 캄캄한 날들 가운데에 주의 말씀이 등불 되어지며 주의 말씀이 빛 되어짐을 경험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세상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친히 하나님의 영상을 내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건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가정이 곧 성전 되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이 곧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교회 되었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모퉁이돌로 삼아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시는 열방의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